박수 치실 거 없습니다. 3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성가대 세미나는 보통 3시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세미나는 뭐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혹시나 제가 길면 중간에 누가 그만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설교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생각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살아온 어떤 찬양자의 경험으로 조금 더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부도 조금 그쪽으로 더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눈이 더 작아지셨네 벌써. 네. 그래서 시간을 제가 대충 보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아마 흐름이 좀 끊길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혹시나 제가 전하는 제 경험에 담긴 말씀 중에서 불쾌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관에 따라 신앙관도 굉장히 칼같이 못 박아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다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나 보구나, 저렇게 찬양했나 보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냥 성가대 잘 나오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어떻게든. 코로나 터지고 뭐 저희 교회라고 다르지 않게 2주간 정말 행복한 2주를 보냈습니다. 교회 안 가고. 그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처음으로 세수도 않고 예배를 드려봤고, 시켰지만 그렇게 잠을 자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났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목사님이 찬양이 없으니까 예배 같지가 않다고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러셔가지고. 그럼 어떡할까요? 그때만 해도 정부가 드리지 못하게 해서 1명만 하자 그랬어요. 1명만 찬양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1명을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 2명 했어요. 2명 오니까 대번에 동해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 누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한 주 또 쉬고 그 다음 주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 생긴 게 뭐냐면, 4명을 찬양하는 것을 성가대원들한테, 저희 성가대가 한 100여 명 됐었는데 전부 다 보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지인들한테까지 그 동영상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8명으로 늘렸고, 그래도 계속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12명으로 늘렸고, 오래 하다가 또 갑자기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다 해서 하지 말라고 또 왔는데 안 한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확인하니까 동영상 없이 숨어서 찬양했습니다. 4명이. 그때가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명까지 가고 지금은 한 60여 명 정도 찬양해요. 원래 한 85명 정도 섰는데 25분은 아직도 교회 밖에서 배회하고 계시고, 60명만 용감하게 나와서 찬양을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뭐에 힘썼냐면 모이기에 힘쓰려고 애를 썼어요. 찬양하려고 애쓴 것보다 모이기에 힘쓰려고. 아무도 없었어요. 성도는. 성가대 1명 딱 써서 아무도 없는데 하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여보려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저도 좀 인격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못 돼서 성가대에 미운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많이 있네.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다 귀한 거야. 안 오니까. 지금은 너무 그 모이려고 하는 애쓴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도, 진짜로. 오늘도 조금 더 일찍 여기로 오다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2사람을 만나서 억지로 커피를 마시고 왔어요. 못 올 뻔했죠. 하지만 싫어서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내가 싫어하면 그분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분도 마음을 오픈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분이 다시 성가대 복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 내년 초쯤에는 원래대로 100여 명이 찬양하게 되지 않을까.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모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어디 계시나요? 요 앞에 계시나요? 대체적으로 몸이 큰 분들이 성가대원들이시죠? 네. 네, 아까 말씀 낭독해 주셨는데, 오늘 사실 놀랍게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찬양으로 준비한 곡이 뭐냐면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모이고 힘쓰고 애쓰고 찬양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게. 오늘 또 목사님 말씀도 그렇게까지 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하고 또 모델로 삼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먼저 서지 않으면 찬양대 사실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교회가 우선입니다. 예, 교회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성가대도 존속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일단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 속의 하나의 지체로서 사역하는 찬양대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이. 그래서 더 나아가자면 우리 찬양대원의 삶의 태도와 연결된 찬양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성가대한테도 호흡하라고 안 가르칩니다. 예수님 모시세요 해요. 중심에. 소리를 모아서 낼 때도 예수님 길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아요. 저는 시편에 나오면 모든 시편 기자의 내용들이 음악과 연관되어 있는데 음악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죠.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도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151편을 쓸 때 그 내용을 갖고 쓰고 싶어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용인 영락교회 맞죠? 네. 외가 아니라 내입니다. 네. 예, 마스크 쓰고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용인 영락교회 찬양대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또한 모든 일에 성실하고 또 사람들 관계에서도 모나지 않고 성숙된 인격으로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분들을 저는 용인영락교회 찬양대원들이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말끝이 흐려. 이 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인격입니다. 믿음은 다 좋은데 인격이 안 돼서 싸움질하는 것이거든요. 불편하고.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하면서 요면에서 헌신 예배니까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영락교회 찬양하는 집단으로서 개인의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영적인 성숙함이 교회에서 순정함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격적 훈련이 잘 준비되신 분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이 맞죠? 응? 응? 답이 맞죠? 왜냐하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의 거칠애가 아닌 그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한 게 있어요. 한 2구절 정도가. 듣기 싫다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흔히들 찬양하는 집단의 이름을 레위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레위 찬양대, 레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도 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는 레위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그 레위가 뭐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찬양하는 집단을 레위라는 말을 자꾸 붙이고 레위 할까 하는 말을 조금 하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는 잘 아시겠지만 야곱과 레와의 상남으로 레위 지파의 선조입니다. 아론과 모세의 할아버지시고 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야곱과 레아의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로 거기에 모세도 있고요, 사무엘도 있고 엘리도 있고 예레미야가 레위 지파 출신이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훌륭한 분들의 또 하나의 집단으로서 모여진 데가 찬양대인데 우리 그 찬양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의 하는 일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볼 테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 보세요. 뭘 하냐 이렇게 봤더니 성막을 철수하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을 하고 성막 기구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성막과 성막 기구를 또 역시 보호하는 맡은 말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제시하는 것을 돕는 것에 일을 하고 또한 그 중에서 선별시켜서 찬양대원의 직무를 지어서 하나님을 높이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 어디에 관계되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레위 지파를 왜 선택한지는 아시죠? 레위 지파를 가장 하나님이 신뢰했던 일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뜩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금방 또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모세가 와서 화를 냈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편에 설자와 서지 않을 자를 나눴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편에 선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충성되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편에 설자와 서지 않을 자를 나눌 때 무조건 교회 편에 선 자가 레위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있는 대원들을 성가대원으로 임명시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레위의 인들을 교회 안에서 일로 표현하면 예배 참석하는 건 기본이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역에 먼저 솔선수범하고 목회자의 목양에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로 협조를 하고 그중에 음악적 재능을 가진 분들이 시간을 더 들여서 찬양대원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어떻게 어떤 분이 계신데 제가 어떤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성가대에 투자되는 시간이 자기는 바쁘기 때문에 아깝대. 근데 아침에는 와요. 오후에는 안 와. 예배 끝나고 연습은 안 해요. 아침에는 와요. 늦게. 합류해서 찬양을 하고 가요. 그리고 오후에는 안 하고 가시고. 더러 오후에도 있을 때 뭐냐? 카페에서 차 마시고 계셔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 이거 쉬운 예로 얘기는 들었지만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온전하게 레위 지파처럼 충성된 교인이 아니죠. 그래서 찬양대원으로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신실함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본인들이 자신을 비춰봤을 때 그래도 난 부족한데 당연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신실함이 속에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나쁜 영향력으로. 이런 좋은 모습의 영향을 성가대원들이 보여주셔서 교회에 덕을 쌓기 바랍니다. 불편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불편하면 기분 좋은 얘기만 해줘야 성가대 하니까 집안이 잘 됐대더라. 아파트가 2배로 올랐다면 아마 지금 아멘 되게 크게 했을 거예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모세에 대한 순종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모세에 대한 순종함은 모세는 오늘의 리더인데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빌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 일이 있어요. 성도의 잘못을 듣고 모세가 빌은 적이 있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것이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리더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찬양대는 이 금송아지 사건처럼 하나님 편에 늘 서시면서 그다음에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에 순종 잘하면서 좋은 덕을 쌓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찬양대원들에게 교회 수호와 봉사 직무와 더불어 찬양대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을 읽어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심은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성도에게 주어진 교회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교회를 관리하고 지키고 찬양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만이 맡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 사역을 수종드는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하는 목회자의 절대 순종하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불편하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감독으로 일을 하는데 저희 목사님 저보다 8살 아래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신학도 저보다 늦게 하셨어요. 제가 신학을 먼저 했어요. 저는 신학도 했거든요. 공부를. 많이 알죠. 순종하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그래서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안 만나고 그걸 위해서 무던히 겸손하라고 애쓰고 말씀과 또 새벽에 일어나서 나를 다그치므로 해서 지금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진짜로. 상당히 많이 존경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너무 은혜가 되세요.
그 은혜가 결국엔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내가 축복이 되니까 우리 가정이 축복이 되더라고요.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죠. 헌신이 뭔가요? 헌신이 뭔가요? 조금 시간 내서 봉사하는 거? 헌신의 참된 의미는 출애굽기 32장에 읽어보시면 조금 잘 나와 있는데, 헌신의 언어적인 의미보다 헌신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포괄성에 주목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는 행위이고,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말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벅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봉사는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일반 사람이 주는 거와 일반 사람이 아닌 어떤 믿는 사람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임의 용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헌신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그 일부를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행위를 많이 의미를 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헌신은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란 뭐냐면 자기 거예요. 잠깐 얘가 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존경하는 제 스승님 이제 94세로 돌아가셨어요. 닥터 휴스타드라는 분인데 훌륭한 미국의 교회 음악인이라고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시고, 이분이 한번 수업 중에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뒤를,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헌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은 헌신하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삶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삶 자체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만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자체가 헌신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도 우리의 생활 태도나 우리의 사는 모든 방법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이 헌신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지난 3년간 그리스도인들의 명예가 땅으로 완전히 치솟았어요. 3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굉장히 버려지고 그 덕분에 교회가 반조각 난 데가 많아요. 왜냐?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헌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피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피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죠. 핑계는 그렇게 됐지만 너무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나도 즐거웠습니다. 요새도 가끔 피곤하면 코로나가 좀 심하게 안 터지나 하는 생각이 간혹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아들 둘은 아직도 안 나와요. 그게 맛이 들여가지고. 설교를 듣는데요. 어느 날 예배 때 공론 목사님이 나이가 82살이신데 그날 공론 목사님 대신 말씀을 전했는데 나이 드신 분이니까 말이 느리고 두텁고 낮죠. 근데 갔다 와서 오늘 예배 드렸냐? 그랬더니 드렸대. 목사님이 굉장히 젊어지신 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대요. 아직 그래서 목소리가 좋지 않으신데 왔더니 유튜브로 들었는데 속도를 2배라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잊어버려. 드렸긴 드렸는데. 그 앞에 찬양 다 빼고 그거만 듣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린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요. 요새는요. 코로나 좀 풀렸는데 제가 인천서 교회를 가는데 한 35분 40분이면 갔는데 지금은 5분 정도 더 나와요. 왜냐하면 중간에 샛길로까지는 길이 있는데 차가 너무 많아서. 어디 가는 걸까요? 놀러 가시는 거예요.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 차들 때문에 한 5분 10분 더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데 제가 외곽을 타고 다니거든요. 그중에 크리스찬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요새는 날이 밝으면 두려워요. 안 오실까 봐. 날이 어두워도 두려워. 무서워서 안 올까 봐.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미국서 그랬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건지 두렵다고요. 코로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게 두려워. 헌신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바로 자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나 감정이 섞이지 않은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헌신을 바라십니다. 그러한 성도의 헌신으로 사회가 밝아지고 자신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에서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 시마다 감격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죠. 아닌가요? 그런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헌신이라는 귀한 단어를 내세워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는 찬양대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헌신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앞서 저는 바른 헌신은 자주 자신을 돌아보아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꾸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뭔가요?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거든요. 회개를 너무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돌아보아서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얼마나 한 주 동안 섰는지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종이에 한번 써보세요. 내가 한 주간 삶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와 서지 않았을 때와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이 퍼센테이지가 이쪽으로 되는 거죠. 죄송한 건 죄송한 거잖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닌지를 자주 확인하시면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준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럴 때. 자신의 삶을 자주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데 그 헌신에는 이제 중요한 게 결단이 필요하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다음부터는 좀 방향을 좀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 쪽으로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헌신을 하시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자주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 교회요. 빌립보서 마침 제가 준비했는데 이걸 주셨어요.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도 쭉 있는데 그거보다는 뒤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겸손하시고 순종의 미덕을 보이시며 자신의 것을 너무 과하게 주장하지 마시고 불리하면 볼품없지만 다른 이들의 의견에 깊이 감동으로 경청해주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넉넉함으로 부족한 이들을 도와주시어 이를 보고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뜬구름없이 성가대원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찬양은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에 은혜가 있죠. 노래는 조금 잘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받는 은혜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기간에 불려지는 찬양은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 내에서의 성숙한 인격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로 준비된 찬양대원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아마 오늘도 그렇게 찬양하셨을 거예요.
좋은 헌신이란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울수록. 오늘 한동안 빈 교회를 많이 봤죠. 수도 없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국 탓을 돌리면 그 탓을 성도들은 목회자한테 많이 돌렸죠. 화살을. 헌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말씀이 쭉 있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시편에 있는 내용이죠. 127편 1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집, 믿음의 집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헌신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더욱 굳세게 하며 단단한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것을 주저없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찬양대 우리 찬양하는데 어스름 없이 하셔야 됩니다. 예외 없이, 어떤 불편함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할 찬양대원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으세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자신의 열정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려지는 찬양대원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인영락교회 찬양대원들의 헌신이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이제까지의 우리 중심의 삶의 태도와 방법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격 전체와 생애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스스로가 가진 마음, 시간, 재능,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지고 속하여짐을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찬양대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용인영락교회 찬양대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헌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하면서 잘해왔는데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인영락교회 찬양대는 왜 모이는데 힘써야 하는지요?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15장 남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말 할 줄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은혜 받았어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해본 적이요. 저는 제가 40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교회목 강의를요. 근데 이렇게 다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에 볼수록 더 그리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이고 성가대원들이 힘써야 됩니다. 성가대원들이 왜 앞에 앉는지 아세요? 보라고. 보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하나 얘기를 할까요? 제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전 예수를 참 독특하게 믿었는데 죄송한데 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 친구 따라 부흥회를 가자 그래서 갔는데 부흥회 아시죠? 옛날 부흥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얘가 한번 집에 찾아와서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놈이 나를 맨 앞자리 와서 나가지도 못하게 앉아서 하는데 그때 그 교회 어린 성가대가 노래를 했어요. 명주 옷을 이렇게 하얀 걸 입고 왔는데 진짜 시골스럽죠. 고3 때 18살 때 아직 기억해. 한 번 듣고요. 그때 부른 아이들 찬양이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이런 노래였어요. 너무 그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찬양 듣고 다녔어요. 그 감리교원이 찬송가 있는 찬송인데 그걸 듣고 다녔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그 교회 다녀가지고. 그 안에 제 아내가 있어서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제가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조금 오래 사셨으면 저를 아마 절로 보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불심이 깊으신 분이었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또 교회에서 배운 게 가족 전도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인데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철야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지고 돈을 그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차비로 200원 받았는데 그 200원을 마서 어머니 한복을 해드렸어요. 그날이 5월 8일인데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너무 좋죠? 딱 2주 나오시고 안 나오셨어요. 33년 동안.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고집이 세셔가지고 왜 안 나오는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져왔는데 제일 걱정이 어머니였어요. 돌아가실까 봐.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때 지금 한 6, 7년 됐나요? 어머니가 지금 우리 어머니 94세세요 만으로. 아직 건강하세요. 욕 잘하세요. 예, 변덕도 죽고 뜻하시고 예. 불편하면 못 듣는 척하시고 모른 척하시고 예. 정신 말짱하세요. 그 어머니가 한번 성경 사달래서 성경을 사드렸더니 성경을 한 권을 다 통독하시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다 읽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어머니에서 기도했습니다. 2주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 왜 그때 왜 2주 다니고 교회 안 다녔어? 한복까지 해드렸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년들 때문이야 그랬어요. 그년들이면 복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내가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 어머니 요 앞에 앉았었거든요. 예배 때 2주인데 첫 주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2주 때 보니까 성가대 아는 분 2사람이 앉아 계신 거예요. 여자분이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 딸이야. 그년들 우물집 년들 이랬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우물집이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2분이 성가대 나오는데 그 2분이 그래서 돈놀이 하셨어요. 동네에서. 그래도 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 어머니도 하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 차압까지 붙였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걸 첫 주는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았는데 그러다가 2주 때 갔는데 그 사람인 거야. 그 다음부터 안 다니면서 37년간 말을 안고 계시다가 37년 만에 얘기하신 거예요. 혹시 여기 운물 있는 집이 계세요? 집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가대가 앞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이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지 않고 밖에서 뭐 하고 아니면 교회 내에서 있으면 앉아있는 성가대만 보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요. 그럼 또 성가대 안 쓸 거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돌아보라고 얘기했죠. 그게 돌아보시라고. 저희 집 경험입니다.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어머니가 37년 만에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지금은 건강하시고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는 못 다니시지만 예, 맨날 걱정하시는 게 다녔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 걱정하세요. 예. 그 양반 하세요. 목사님이랑 안 오시거든요. 예. 저희 집으로 봤을 때는 성가대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 대한 긴장도 좀 가지고. 다시 말하면 꼭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전체를 매도시켜야죠. 예를 들어 실수를 하면 저 사람 성가대 안 돼. 성가대 한다는 게 저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안 보이면 괜찮지. 안 보이면 괜찮은데 마스크 썼다고 모를 것 같아요? 예? 다 아는데. 찬양되는 회중에서 성도들이 보이는 자리에 섰으니 그 또한 어려움 중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같은 때 다 알아요. 저 사람 어떻게 살고 저 사람인데 이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성도들한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코로나 걸렸는데 믿음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더 모이게 힘쓰고 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러한 위기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그런 모이는 그런 좋은 덕이 다른 성도에게도 귀감이 돼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성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위한 모임은 개개인에도 큰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의 모임은 반드시 합심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대는 잘못하면 분열이 되겠어요. 노래라는 단어 때문에. 노래가 좀 안 되면 불편해지고, 노래가 좀 되면. 가장 불편한 게 지휘자예요. 지휘자거든요. 어느 때 찬양 다 잘하고 아멘도 컸는데 차 타고 오면서 나는 와이프하고 대판 싸운 적이 너무 많아요. 나는 불편한 거야. 하다가 여기 불편하고 저기 불편하고 이쪽 불편하고 이쪽 불편하고. 아내는 성가대편을 줘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그게 둘이 쌈질로 번지고, 불편하니까 아이들 셋은 피곤하지도 않은데 뒤에서 자는 척하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바뀌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걸 하나님 마음에 주셔서. 찬양동원이 오시고 노래에 대한 질을 좀 떨어지더라도 갖고 있는 열정만 있으시다면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 넉넉함으로 가는 그렇게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쉽지 않죠. 저도 나이가 많은데, 저도 영감탱이에요. 65살이니까. 뭐만 조금 나오면 벌써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졸라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 영감탱이거든요. 삐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원들이 100여 명이 한 명씩만 건드려도 삐지죠. 그걸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이 나이에 나보고 이걸 고치라고 하는구나. 고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고치려고 애를 쓰고. 너무 좋으세요. 노래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 은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막 벅차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신실하신 감독님, 예배 때 보시고요. 한 번도 저는 저 8년 동안 목사님을 쓰면서 방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없어요. 서로 불편해서. 그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찬양이 질이 떨어지냐?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게 만드세요. 나는 알지만 그거를 그렇지 않게 하니까. 중요한 건 모이는 데 애를 쓰고 모여서 합심하는 데요. 마음이 어떤 합심? 교회로 합심.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으로 합심.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언어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고. 지난 3년간 그런 애씀이 좋은 결과가 그래도 적지만 60명이에요. 어느 때는요, 예배 때 드리는 예배 인원보다 성가대가 많은 적이 많아요. 저희 교회가 한 4,000명 모이거든요. 안 오셔요, 근데. 안 오신다니까요. 아니, 안 오셨어요. 지금은 오시지만. 말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이 고르게 하여,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된 찬양대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난 사람은 조금 더 애써주시고 안 된 사람은 안 되더라고. 저희는 성가대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진짜로 많으세요. 80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뭐 코로나로 인해 노래 찬양도 안 하셨는데, 근데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오시는데 어디 가라 그래. 네, 하셔요. 굉장히 이상한 소리, 사람이 없는 희귀한 소리를 내시지만 그래도 그게 찬양하고 난 다음에 안 들리더라고요. 희귀하게.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오늘 그분 두 분을 뵌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멋지게 찬양을 잘해도 아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너 그렇게 훌륭하게 노래 잘했지만 나 듣기 싫다. 하지 말아라. 안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내가 좀 기량은 떨어지고 내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합하여 찬양을 드린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친다는 거죠. 네. 그럼 영락교회 찬양대는 모이기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셔야 됩니까? 수고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위해서. 제 얘기 한번 할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죠. 나이도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집에 오면 하는 것이 하루를 몽땅 드립니다. 뭐로? 성가대원들 연락하는 대로. 자존심 되게 상해. 처음에 한 100통 보내잖아요. 그럼 읽고 안 읽고 보이잖아, 카톡에. 3분의 2는 안 읽어요. 굉장히 기분 상해요, 솔직히. 3분의 1은 다 한 명도 없어. 조용해. 조용해요. 그럴 때 운동복 입고 나갑니다. 열이 터지니까 참지 못하니까 기분 상하고 해야 돼요.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보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읽는 게 많아져. 지금 다 읽으세요. 답도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찝어서 굉장히 속을 새기는 사람이 몇 분이 계셨는데 말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방을 자주 드나신 분들이에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 지휘자 갖다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분들한테도 지금은 답이 와요. 물론 안 나오시죠. 안 나오시는데 뭐라고 하냐? 감사합니다, 지휘자님. 제가 지금 아직 부족해서 조금 더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거짓말 안 해요. 제가 꼭 나갈 겁니다. 이렇게 왔어요. 나가려면 믿어요. 좀 걱정은 되지만.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임원들도 안 하니까 수고를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했죠. 마음이 상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모였던 곳이 이제는 한 60명이 모여서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하는 60명이 그 불려지는 찬양을 듣고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더 감사하고 뭐 어때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새 예배 인원도 많아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 인원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은 뭐 공을 돌리는데 물론 목사님 말씀이 훌륭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가대가 찬양을 잘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뭐 용기일 주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저는 그냥 믿고 싶어요. 근데 왜냐면 목회에 도움을 드렸고 그렇게 하고 찬양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므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찬양대가 준비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좀 했어요. 제가 한 걸 보면 언제나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찬양을 위해서. 그리고 주어진 연습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어진 연습 시간은 뭐냐면요. 첫째, 기본적으로 안 빠지려고 애를 쓰시고 안 늦으려고 애를 쓰시고 안 가려고 애를 쓰시고 좀 배우기 능숙하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서 서로에게 힘을 대어주는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걸요. 자리를 꽉 차려고 애를 쓰세요.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되게 옛날에 배울 때 자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러는 게 마음이 중요하지 안 그렇더라고요. 없으니까. 없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꽉 차니까 좋아요. 꽉 차니까 좋아 진짜. 꽉 차니까 좋아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최선은 뭐냐면 못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자기 최선의 의지를 가지고 다 하십시오. 더 중요한 거 지난주 승리하며 살았던 삶의 흔적을 행동과 얼굴에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찬양의 모습에서. 나 한 주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얼굴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행동에서 보여주셔야 되고 교회에서 보여주셔야 되고
영락교회 찬양대는 좋은 찬양대이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놀라셨네. 좋은 찬양대라고 하니까. 스스로도 안 좋은 찬양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최고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고 우리 지자가 최고고 우리 성가대가 최고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시죠?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유튜브를 보셔가지고 이 말씀 저 말씀 다 듣고 좋은 거 많이 들으셨죠? 네, 저도 봤어요. 세상 못 보는 목사님들 다 들어보고 다 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최고여야 돼요. 네. 하나님은 이곳에서 따로 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최고고요. 우리 지휘자가 최고입니다. 영락교회 찬양대는 무엇보다 신앙적이고 음악적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 같아서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영락교회 찬양대는요, 항상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세요. 책임감도 강하시고 협동심도 좋으세요. 시간도 잘 지키세요. 눈이 점점 작아지지 마시고 서로 화목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떡 하나 더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같은 말. 결석도 안 하세요. 늘 최선을 다하시죠. 바른 예배 태도 가졌어요. 본인의 바른 신앙생활이 음악과 잘 조화돼요. 그래서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영락교회 찬양대는요, 교회 일에 먼저 앞장서서 봉사하십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찬양대 연습 시간인데 밖에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교회 청소나 뭐가 있다고 하죠. 연습을 하시겠어요? 나가서 그걸 하시겠어요? 불편하구나. 지휘자 눈치 보시느라고. 근데 연습을 거두시고 나가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우선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고집하다 보면. 어디 이게 이렇게 고집하다 보면 생겨요. 하지만 교회가 세워져야 성가대도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 지금도 성가 연습 오해 안 합니다. 다른 성가대는 하신대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1시간씩 하고 1시간 반씩 하는데 막 반쯤 죽이나 봐. 저희 딱 한 번 끝날 때 한 번 하고 보내드리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아침에 와가지고 애쓰는 것도 날이 끝나면 허걱대세요. 거기다가 코로나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세요. 그래요. 한 번 하고. 영락교회 찬양대는요, 좋은 찬양대를 만들기 위한 선한 욕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찬양대를 만들기 위한 욕구. 그리고 찬양대가 원활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후원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셔서 이런 영락교회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고난이라고 생각되시면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영락교회 찬양대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에 화목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매주 한 주간에 성실하게 살았던 그런 열정적인 신앙과 믿음과 그런 행동들이 찬양에 덮여 입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리고 지휘자의 가르침에 잘 따르셔서 그런 은혜스러운 찬양을 매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방향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미덕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